역시 포도야. 아니 근데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이제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긴 한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참 포도나무에 그렇죠. 대해서. 아우 이동국 예. 바로 또 얘기하시는데. 로슬 포도랑 예. 그리고 로슬 아주 포도. 실한 포도에 대해서 아 맞죠. 얘기를 그러면서 하셨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로 사행시 어떻습니까? 이건 웬 뜬가? 또 순발력을 갑자기? 보여주세요. 우리가 네. 사행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더 못할 것 같은데. 자, 포동 저보고 한 얘기 아니죠? 일단- 네. 도, 도화지에 포동포동 도화지. 네. 나, 나를 그린다. 우와. 무, 뭐지 이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제가 오늘 네. 느낀 게 있는데 네. 이 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네. 매력의 이제 감염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요즘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살이 쪘어. 너무 살이 쪄서 포동포동한 그 도화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매력 감염자가 되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저 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발이 나왔어. 아니 정말. 안 사. 저를 안녕하세요. 지금 매력에 빠졌네. 매력 이건 감염이야. 뭐지? 이건 너무 재밌어요. 뭐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는다.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주죠. 네.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전지 작업. 전지. 한다고 얘기했죠. 전지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전지 작업을 해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으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전에 얘기했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등 돌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로 돌아섬이고, 그렇죠. 그에게 가까이 다가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9강 가장 큰 사랑. 오늘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어디 연희엘 씨부터 읽나요? 네. 네, 그러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순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이제 계명입니다. 우리가 계명 그러면은 괜히 명령 같으니까 좀 무겁죠. 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는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기쁨이요. 기쁨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제가 우리에게는 사랑한 것 과거 형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시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자나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동이 완결된 것처럼 얘기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과거형으로 번역되고 있지만은 과거에 끝나버린 행동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사랑의 지속을 나타내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라고 한 말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알렐론, 서로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심지어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 서로 함께의 공동체. 사실 그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읽다 보면 저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돌봐주어라. 그러니까 상호윤리입니다. 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만 흘러갈 때 저쪽에서 응답이 없다고 할 때 응답 없는 사랑도 사랑이어야 하지만 속상해지잖아요. 네. 그런 걸 인간적인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성서는 끝없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함께를 뜻하는 컴과 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함께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원구 씨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하고 원구 씨 또한 나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선물은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그가 필요로 하는 네. 그러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일러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배려. 배려가 필요하죠. 그렇죠? 독일 말로는 뭐 베소르게 혹은 피어소르게라고 얘기하는데 소르게는 염려인데요. 피어소르게, 피어는 for이거든요. 위하여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준 씨를 위하여 마음속에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것이 뭐냐면
서로 함께 공동체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하죠.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좋은 책 100권, 그리고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 두세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스승 한 분, 이렇게 있으면은 괜찮은 인생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두세 명의 정말 아름다운 친구가 있는지요? 또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한 분의 스승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기도 했고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케로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벗들의 우정이 꼭 필요하다.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간의 상호 선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이 어찌 살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친구들 간에, 그쵸? 상호 선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마치 자네 자신과 말하듯 무엇이든 마음껏 더불어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다는 것만큼 감미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도 그대로 기뻐해주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어려움을 똑같이 느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인생은 꽤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처럼 생각됩니다. 그죠? 부부. 정말 가깝습니다. 가깝죠. 그런데 정말 재미나는 건 부부끼리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나는 정말 발가락에 있는 모든 것도 얘기하는데. 때때로 부부끼리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들을. 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의미심장합니다. 그 저자의 할아버지 얘기였는데, 외할아버지 얘기인데, 그 외할아버지는 그 70대 후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도 많이 낳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손자, 손녀도 많습니다. 하던 사업도 잘 돼가지고 상당히 유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가족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고, 또 본인이 건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하면 살만한 인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엄마가 물어요. 아버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해 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많은 대가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키비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비츠. 근데 이 키비츠라고 하는 말이 이걸 그 어느 말이냐면 이디시어인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동굴아파 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말이 이디시어라고 하는 것인데, 저 키비츠라고 하는 말은 이디시어로 친구와 격의 없이 어울려 두루 나누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키비츠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함께 몰려다니고 농담하고 수다 떨고 서로 짓궂게 놀리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의 짐을 풀어놓기도 하고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키비츠인데, 여러분 나이가 70대 후반쯤 되면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그거 그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느낀 건데요. 버스를 탔어요. 그 동창들 옛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디를 함께 가는 버스를 탔는데 타신 분들이 거의 80대들입니다. 얼마나 점잖으세요. 사회적 성취도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80이 된 친구에게 이렇게 어머 이 기집애 어머 이 기집애 너 그대로네 80이 됐는데 그대로야. 기집애야 기집애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노인들에게도 여기 얘기한 대로 캐비츠 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어도 손자 손녀가 있어도 내가 캐비츠 할 대상이 없는 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냥 옛날부터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도 괜찮은 짓궂고 장난하고 허물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이 든든해지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우울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도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하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죠?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러신다. 자, 친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도드라진 까닭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친구이고요. 그리고 주인과 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지시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지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지시받는 사람이고, 지배당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지시할 때 주인은 자기가 지시한 내용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가 요 일을 해. 자,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종이 4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각각 연희엘에게 어떤 일을 해. 원구 씨에게도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종의 특색은 뭐냐? 이 전체의 맥락은 몰라요. 자기 일만 알아. 다만 자기에게 지시된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알아요. 여기는. 부분만 알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저 지시를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로움은 뭐냐면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러면 겨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겨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안 불러. 주인이야. 왜? 주인은 뭐야? 전체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죠.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전체의 맥락을 살피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이고 전체의 뜻을 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적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다른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소명인 동시에 그렇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까지 성장해감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데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저서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대요.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패러디하자면 주인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것을 그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광스러워요. 우리들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얘기,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만 밑줄을 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고 빨간 줄, 초록색 줄, 막 형광펜 다 거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체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접속되면 나 좋을 대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건 귀찮으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까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와, 참 좋아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나를 믿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운명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야. 너무 정직하시잖아요.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여기서? 없습니다. 난 너 미워. 그러면은 아이 좀 반상. 예,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세상은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하죠. 그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 세계를 사랑하셨대. 이게 혁명이죠.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이 지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는 까닭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두워지는데 왜 멀어졌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욕심? 네? 자, 거기까지는 얘기를 잘했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왜 멀어졌냐면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치. 세상, 그렇죠. 물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간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하나님 삼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자, 내 욕망이 일어났어요. 욕망이 내가 사로잡혀서 골똘하게. 그때 여러분 유주 씨가 욕망에 딱 사로잡혔을 때 동준 씨의 배고픈 사정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욕망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사랑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바로 저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삶. 사랑이라는 게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아, 참 좋다. 이럴 것 같은데 어두운 세상은 그의 밝음이 나의 어둠을 상기시켜요. 아, 내가 욕심덩어리로 살고 있네.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혼자 의로워? 네가 얼마나 잘났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친구끼리 투정 섞인 말이면 괜찮은데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첫머리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됨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한 사람은 사랑하고 악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벙덤벙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욕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오래된 교인들은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귀에 닳도록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문장으로 얘기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늘.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죠. 그러나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죠. 근데 그 옳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에 의해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저가 상기시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욕먹고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격려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의 교회는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선하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욕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속상한 일이죠. 오히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까닭은 교회가 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여러분, 미움받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미움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박해까지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길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건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내가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속이지 않고 날 따라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결국은 그냥 정신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를 박해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혐오와 배제의 서사를 거부하고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졌던 담을 허물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기존 질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누군가 자기를 갈라놓고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고 말함으로 자기가 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속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받았는데 주님은 이 차별의 담을 허물고 이들이 서로 소통하는 삶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자비야. 너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와 나 사이를 구별했던 기호를 철폐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 백 같은 걸 좋아하는 까닭은 그게 최고의 품질이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기호죠. 난 이런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거 들고 왔는데 원구 씨가 똑같은 걸 들고 왔어.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어때요? 화가 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또 그렇죠. 기호야, 기호. 기호구나. 기호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는 거룩하고 그들은 속되라고 말해서 나는 안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허물어서 여기에도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을 주님은 보시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슬픔 속에 화육하여 들어가셔서 슬픔을 부둥켜 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솔직하게 다 얘기해.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잘못 사는 거라고.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게 속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앞에서는 내가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나를 보았고, 그렇죠? 또 내 아버지를 보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했어. 그래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이 응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 열린 새로운 세상을 보았으면서도 도로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굳은 마음.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이 담을 허물고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인데 사랑의 근거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싫어요. 여전히 이게 있어야 좋아. 내가 여기 꽤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근데 이것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게 뭘 가져온다고요?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운명이에요.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운명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이 현실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왜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지? 왜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시지? 받아들이지 못해. 아직은 깨닫지 못해. 주님이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깨닫게 하실 거야. 결국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도 증언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진실하고 또 인내하는 사랑이고 끝끝내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사랑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늘 행복하고 신나고 유쾌하고 쾌적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징표로 보라는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매 맞고 나오거든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할 더 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이제 좀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주실 것 같더니 가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일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가 맞는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진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겠다. 진짜 가지가 되어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에 딱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오늘의 핵심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와요. 오늘의 모든 강의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그런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하셨나요? 1. 배부름 2. 위로 3. 천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